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55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55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는 이런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약속의 근본은 그 제라 자손인데요. 그 자손은 바로 궁극적으로 그 단서의 자손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복. 그 복에 대한 그 복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게 성경의 주제죠. 그리고 역사는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델에서 한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시 이 베델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4절부터인데요.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 출애굽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이 엑소도스라고 하죠. 그 애굽이라는 것만 다르지 앞에 엑소도스라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엑소도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의 본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라반과 바로는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서 12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요. 9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그 식솔들이 라반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라반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자꾸 생겨. 예, 마찬가지로 오늘 그 야곱도 마찬가지로 30장 43절 가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물론 이때 양떼, 노비, 양떼, 낙타, 나귀는 단순히 동물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동물이지만 성경에서 동물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뭐 아담이 뭐 동물 이름을 짓는 거라든지 노아의 방주에 왜 뭐 동물을 태우겠어요, 그죠? 또 사람을 상징하는 바죠. 그래서 이 양떼, 약떼,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바로의 소유를 어떻게 보면 탈취잖아요. 빼앗은 거죠. 그래서 탈출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어때요? 애굽의 소유를 가지고 탈출했죠. 그게 뭐라 그러는가요? 흔히 빼앗은 물건.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전리품으로 뭘 줘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항상 성경은 그 전리품으로 여러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오늘 장면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살펴보는데요. 이 본문이 굉장히 55절까지 기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원어로 보고 혹은 필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만 나눌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 하나 등장하는데 드라빔을 누가 훔쳐요? 라헬이 훔치는데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응? 드라빔이 뭐길래? 우상이란 뜻인데요, 그죠? 드라빔. 점치는데 주로 이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쭉 보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드라빔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이러한 우상, 가족 우상이라고 하죠. 가족 우상들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은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가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보를 가진 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상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라빔은 그렇고요. 나중에 이 드라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러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길이네 여기도 그죠? 모세도 보면 3일 길을 요구를 하죠.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니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언젠가 우리 이거 다룬 것 같은데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다 할 때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라다프. 추적하다 할 때 우리 핍박하다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핍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산상순에 보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좀 살펴봤던 거예요. 라다프. 추적인데 두 가지 추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추적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리니, 정령, 그러니까 나를 따르니 시편 23편에 보면 영원히 내가 그의 집에 거할 거다 이런 얘기할 때 그 라다프가 하나님의 라다프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보면 용의 라다프도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회도도 보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요, 앞에는 그 라다프고 뒤에는 또 다른 핍박에 대해서 또 다른 견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나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 라다프예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라다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들이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10가지 재앙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반도 보면 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변개했다고 그래요? 10번이나. 예. 여기 변개했다고, 변개했다고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의 완악함을 10가지 재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안 바뀌죠. 그래도 나중에 쫓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라반의 안악함을 10번의 품삯 변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추격하는 것처럼 라반도 그래서 야곱을 똑같이 추격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라반이 우리 그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요, 용이요, 이 용이 여자를 계속해서 라다프하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이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사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라는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제목,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개역개정 그대로 따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29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뭐라고요? 똑같은 말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강조됐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라 뭐 이거잖아요. 따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보면,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다 어떻게 보면 몰래 나왔잖아요. 치사하게. 라반도 모르게 다 도망났는데 하나님은 야곱 편을 지금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도 야곱을 선악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다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야곱을 어떻게 봐요? 대부분 사기꾼으로 보잖아요. 말 그대로. 사기꾼을 보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번잡할 수도 없어 거기는. 근데 야곱은 우리 같아. 되게 이게 친밀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사기꾼이니까 나보다는 그래도 좀 못난 놈 같대. 아브라함은 너무 그냥 이게 너무 높아서 내가 범접할 수 없지만 야곱은 그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다시 한번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성경 전체 문제이기도 해요. 27절,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거 기억나시죠?
얌전하게 마마보이 같아서 장막에 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조용한 사람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탐이랬잖아요. 탐임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사람. 그 완전한 모습으로 어디에 거해요?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이 장막은 단순히 그냥 뭐 텐트 안에 있다는 얘기보다는 성전을 뜻하고 그 완전한 자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에서는요, 들사람이라 이렇게 사냥꾼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싸돌아다니고 남자다운 털도 많아서 카리스마 넘치는 막 그런 걸 이해할지 모르지만 야곱과 에서의 주된 맥락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중요한 차이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서하고 달리 야곱은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우는 거야. 그 의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야곱이 어때요? 이삭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가로챈다, 막 가로채는 사기꾼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리브가죠. 리브가가 총괄 기획자인데, 리브가의 말을 잘 듣는 마마보이가 리브가와 꽁짝꽁짝 해갖고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으로 그리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야곱이 그 덧입은 그 털 가죽 옷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가죽 옷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그건 곧 에서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성은 야곱이요, 손은 에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 자체로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 그거를 담는 복음을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에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라고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악으로 야곱을 지금까지 했느냐를 지금 하나하나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에 대해서 생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다루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기쳤어. 그래서 집을 떠났어. 그래서 집 떠나서 뭐요? 개고생하는 야곱?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뤘듯이 야곱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왜 떠난다고 그랬어요? 아내 때문에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이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 그럼 아내를 왜 아내가 뭐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기친 야곱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또 베델에 나타나요. 베델에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죠. 잘한 것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델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인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과 자신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라면 이런 꿈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던 건 뭐예요? 또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개고생하고 아내 때문에, 그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재산이 없어. 이제 재산을 좀 불려 나가야 되겠어.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해요? 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그걸 보게 하면 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가 원하는 양들을 낳는 장면. 이야, 역시 뭐라고 하지? 묘락? 요런 걸로 가득한 그 야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때요? 지난주 우리가 다룬 거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이게 재미있는, 퍼니한 스토리인데, 그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그 양과 염소가 본 그 푸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지라는 게 대부분 용례가 보면 지팡이로 쓰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나무 가지를 껍벅겨 그래갖고 그 양들에 세워져 있어요. 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옷 벗겨진 그리스도를 그 스토리에 벌써 담아놔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튼튼한 양 은들은 따로 떼서 그 나무를 보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유전학적으로 하면 뭐 우성의 법칙에서 튼튼한 놈은 더 튼튼한 놈은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튼튼한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카사르, 연합하다, 묵다.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합한 양, 뭐와? 그 나무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근데 그 양들이 무슨 양이에요? 흰 양도 아니야. 뭐예요? 얼룩달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 있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양이 어디에 소유냐면 라반의 소유라고요. 근데 그 라반의 소유로부터 뺏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리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흠 없는 양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흠 없는 양을 통해서 흠 있는 양을 그 라반으로부터 꺼내오는, 그래서 그 출애굽 장면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때요? 야곱을 속임수로 남의 재산이나 뺏는 게 사기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성경은 라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 독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선악으로 보지 말라고요. 선악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요. 네? 그것도 반낮 흠 있는 양, 교회를 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준다니까. 이게 참 성경이, 그래서 오전에도 감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그 감추어진 영광을 못 보면 그냥 겉으로 보는 거야. 야, 이 나쁜 놈, 야, 이 사기꾼 새끼. 그렇게 보는 그 독자는 뭘로 보는 거예요? 도덕책인 거예요. 생명책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가 꿈에 지시한 대로 31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사기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잔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라고요. 그 기획한 일을 왜 자꾸 사기로 얘기를 하냐는 거지. 유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도 무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해요. 왜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성경은 뭐가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제시를 해요. 레아가 아들을 낳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레아, 응? 나이가 많은 사라. 근데 하잖아요. 왜 그걸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지 모르지만 구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비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행위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부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잘 말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분류해요. 지가 얘는 좋은 놈, 나쁜 놈 다 가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한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중년에 옆으로 센 나쁜 놈. 우리 그러고 메시지를 해요. 우리는 중년에 어떻게 이러한 윤리적 이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까? 중년 여러분, 이래갖고 20분 설교하잖아요.
40분요? 너무 멋있는 도덕적인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뭐, 감동적일 수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 인물을 도덕으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삼손 얘기. 예? 여자하고 놀아나. 맨날 무슨, 뭐, 에이, 나쁜 놈. 삼손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나쁜 놈이 영을 받아서 일을 해요? 사사기 때도 해야겠지만, 성경에 끊임없이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전부 다 나쁜 놈. 왜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얘기하는 선악지식 나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선악지식 나무로,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요, 그 감추어진 생명나무에 대해서 오늘 했잖아요. 그 이름을 발견하는 자,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아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담겨있고, 삼손.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잘 뚫고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이 담겨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부 다 야곱의 행위를 선악으로 판단하잖아요. 야곱의 행위를 선악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야곱보다 의롭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 적어도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누구도 선악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하나님이 왜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해?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전멸시켜?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선악으로 하나님도 잣대다 놓고 판단하니까요.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지식 나무가 무엇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하나님도 재판한다니까요. 자기가요. 그 현상들이 우리가 모든 인물들을 자기 기준으로 재판장에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금. 진짜 억울할 거예요. 참시절 볼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여 있느냐. 내 신이라고 하잖아요. 내 엘로힘. 뭘요? 드라빔을. 요게 라반이에요. 이 드라빔을 자기 신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한테 지금 따지는데 사실은 야곱이 훔친 거예요? 라헬이 훔쳤잖아요. 그죠?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사실 상속권에 걸려 있으니까 얘 죽으면 상속을 줘야 되는데 얘가 뺏어갔어. 나중에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 재산 다 뺏기잖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재산과도 관련이 있고 자기 신과도 관련된 게 이 드라빔이라고 해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뭐예요? 그 신을 누구한테도 찾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지 못한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한 자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야곱이 얘기를 해요. 몰랐지. 겉으로 보면.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 야곱의 이 말이 나중에 실현이 돼. 이게. 예. 저기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고 하는데도 나중에 실현이 돼. 모든 이방인들이 얘 때문에 믿겠다 이러니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야곱의 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라헬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나중에. 누굴 낳으면서? 베냐민 낳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 35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고. 어쨌든, 뒤져요. 막. 아니, 라반이 야곱의 막 장막 뒤지고, 그래. 뒤져? 하여튼 그게 찾아. 예, 제가 뭐 말 잘못했나요? 예, 저 발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라헬의 장막에서 이제 찾고 있는데 지금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어디 있어 그게? 안 읽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네, 그죠? 낙타 앉아 아래에 했다는 건 드라빔이 좀 작았던 모양이네,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뭐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 생리 중이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뭐, 생리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 생리한다는 걸 뭐 어떻게 취급을 하죠? 부정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듣기 기분 나쁜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 부정한, 드라빔의 수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밑에 있는 거야. 수모당하고 있고. 그런 장면 많아요. 여기 사사기도 가보면, 이렇게 이상신상들이 꼬꾸라지고, 그런 우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라헬은 야곱이 지독히 사랑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라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리스도가 지독히 사랑한 교회. 근데 여전히 이 라헬은 우상을 가지고 떠났죠. 이 장면은 출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여전히 애굽 것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라반은 자기 신이래. 라반의 엘름이라고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헬은 지금 그 우상을 깔고 앉아 있고 우상은 수모를 당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36, 37, 38 둘이 막 그러니까 이제 못 찾으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44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라반이 얘기한 거죠. 라반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어쨌든 드라빔을 못 찾았으니까 나중에 까딱하면 재산권하고 관련돼 갖고 나중에 이거 여기 있다 해갖고 그죠? 뺏어가면 안 되니까 아예 이제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재산권 자기 보호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재산권 보호 때문에 이 언약을 사실은 맺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고 그 지혜를 담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지혜, 그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요거는 좀 봐야겠네요. 그 마세바인데요. 기둥이 마세바. 기억해 두세요. 네, 기억만 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무더기가 이것도 기억만 해 두세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갈. 이게 이게 이제 무더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47절에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이 말도 어렵네요.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르엣은 좀 이따 봅시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니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뒤에는 다 안 할게요. 어쨌든 이제 무더기부터 봅시다. 돌무더기인데요, 그죠? 무더기와 기둥 두 가지가 나와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도 돌을 세웠죠.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었고, 이 돌무더기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볼게요. 여호수아 7장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곧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근데 이거를 함락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 조그만 성, 아이성은 이게 함락을 못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요즘 뭐 청문회도 하지만 뭐 다 조사하니까 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없어. 뽑을 사람이 하나도 못해요. 큰일 났어.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하고 금을 도둑질해서 그 장막 깊숙이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그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갈르엣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볼게요. 갈에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1530과 5707 유래했는데, 아까 기억하라고 한 그 갈 있죠? 갈. 그게 앞에 거고, 에드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은 무더기고, 증거니까,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갈르엣이 아람어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갈르엣의 아람어가? 여러분, 골고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골고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골고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그 해골이라고 하죠. 그것을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 골고다 나오죠. 그 히브리어로는 굴레도트인데 그 어근이 같아요.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 갈레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는, 그 아까 여호수아에 의하면 그 아간이잖아요. 도둑질해서 죽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돌무덤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아간같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라헬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보면 라헬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건데, 아까 야곱이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거다 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 라헬의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골고다, 이 죽음이 담긴, 누가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르면 예수하면 맞아요. 그 본문에서 기둥이 맞제반데,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헬라어가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우리 십자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언약에 기둥이 맞다, 뭐 십자가 아니다 이렇게 싸울 건 없고요. 하여튼 그걸로 하면 되지 뭐, 그죠? 이 십자가요. 십자가인지 T자인지 아직 밝혀낸 사람도 없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놔두자고요. T자면 어쩌고, 그죠? 기둥이면 어떻고, 십자면 어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긴 곳이 바로 그 스타로스 그 기둥인데, 그 미스바 있죠? 아까 미스바, 맞제바가 기둥이고 미스바가, 그 단어가 한자 하나만 틀려요. 둘이 자음 하나만 틀린데
미스바라는 건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그 땅이 배분이 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스바. 베냐민 지파에게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베냐민이 앞으로 라헬이 낳을 아들이잖아요. 이게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요셉과 베냐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요 핵심 십자가 메시지가 이 이름 안에도 이미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지명이 바로 미스바, 이 돌무더기, 미스바, 맞제바 다 뭐에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언약 기둥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그 우상 성기는 라헬. 라헬이 누구예요? 또 라반의 딸이잖아요. 둘이 엮여 있는 거죠. 야곱을 대적하는 사탄, 추적하는 그 라반. 이 교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아 있는 거죠. 둘이 이제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길은 죽음뿐이다. 언약 기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 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제사를 드리고 돼 있는데 짜바흐 두 번 돼 있어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동물을 왜 잡겠어요? 뭐 여기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제사 개념은 저 뒤에 출애굽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동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동물의 죽음이죠. 동물의 죽음은 곧 뭘 뜻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 음식 먹는다는 게 언약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화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죽음의 후에 오는 하나님과 화목을 마지막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잠깐 올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도 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명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 장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청명했더라. 하늘이 열린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감추어진 만나가 내리는 거고요.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화목한, 그 화목이 되는 가정을 식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끝나면 우리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떡을 뗀다 하잖아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성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야곱에게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 성경이 여러분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시내산에 모여있는 한 무리처럼 우리가 바로 그 식사를 할 수 있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공간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떡을 떼잖아요. 생선을 먹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교제 후에는 또 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그럴 때 뭘 나누겠어요? 아휴, 막 시시콜콜 그런 것도 다 하나 되면 다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전리품 나누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언어로 그 하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야곱에게 선악으로 말하지 않을 때 라반과 야곱이 하나 됐어요. 둘이 하나 됐죠. 셋이 하나 되고 그 모든 것의 대표인 10이 그 하나로 하나 될 때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그 11조의 삶,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